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이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군데이기 때문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먼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2025년 5월 말부터 우리 어제까지, 그러니까 26년 3월 10일까지 중간에 작정 기도회와 또 제가 휴가 기간이나 또 어떤 세미나 참여하는 그런 시간 동안 쉬는 기간 등을 빼면 약 10개월이 조금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시편 1권인 1편부터 41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잠깐 그런 날들을 회상해 보면서 어, 한 개인의 인생의 여정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신앙의 과정에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1권 대부분은 거의 모두 이 다윗의 시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청하심을 받았고요. 특별히 17살에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서 구별되고, 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였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을 기대해 볼 때, 그가 탄탄대로일 것 같고 만사 형통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가 걸어야 할 길은 가시밭길과 고난의 길이었고, 또 그 과정 중에 자신이 지은 큰 죄로 말미암아 징계도 받아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오랜 시간 그가 도망자로 살면서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사울처럼 잘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되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선대 왕인 사울을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을 아마 견디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를 이끌기에 합당한 왕으로서 훈련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누군가에게는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됐고, 왕이 된 이후에는 이제 내부의 어떤 적들과 대립해야 됐고, 그들이 드러나지 않고 다윗을 위하는 자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어제 시도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는 또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몸의 질병을 얻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제 인생 끝났어, 저렇게 심한데 회복되겠어?
야,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만큼 그는 몸에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죠. 그런 중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이제 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무엇인지 또 그런 중에도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받은 믿음과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가 충만한 기쁨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렬한 기대와 반응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제 한 텀을 마치고 새로운 과정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고심 끝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지만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를 기본적이지만 가장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사도신경을 좀 다뤄보고자 결정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신경이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 같이 살펴보고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첫 번째 동기는 작년 가을에 제가 속한 이 강해설교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이 교수님께로부터 저는 2010년 전부터 10년부터 지금까지 그 원년 멤버로서 교수님에게 계속 배움의 기회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조직 신학을 전공했고 여러 많은 정통 신학에 대해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는데 작년 가을부터 사도신경을 정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여러 수업을 배우던 많은 내용들도 있지만 특별히 요리문답을 배우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신앙의 많은 근간을 이루는 이 요리문답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리문답이라든지 또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내용을 강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사도신경인데 그런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볍게 다루고 있는 그 정도의 내용들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강론하고 이렇게 참고할 만한 정말 중요한 서적으로서 있는 내용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본인이 연구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정말 많은 시간 고생하면서 연구했고 그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배운 것은 아니지만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여러 텀을 나누어서 정말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이 그 이해를 더하는 정말 우리가 배울 때 그 말이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마음속으로 감탄해 보면서 동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저도 부족하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저도 제대로 정립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우리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다시 새롭게 배우는 우리 믿음의 고백 이렇게 정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정한 이 두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기 위해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이 두 말씀이 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다룰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경험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도하라고 하면 일단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전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막막하기 때문에 전도를 접게 됩니다. 막상 이렇게 전하자니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뭘부터 전해야 되는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가 야, 네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뭘 믿는 건데 내게 말 좀 해줘 봐봐. 이렇게 물어온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도 훈련을 하죠. 사형리 전도보험이나 전도 폭발이나 여러 많은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도 그것을 왜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할 때 이 방법은 배울 수 있지만 어떤 이 체계를 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지만 일목요연하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늘 익숙하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자에게 무엇을 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를 매주 반복해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매우 익숙한 것이지만 얼마나 익숙하냐면 심지어 4살, 5살짜리 아이들도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면 그것을 이렇게 외우고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가상으로 생각해만 해봐도 벌써 답답해 오는 거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는데 실상 누군가에게 전달하기에는 사실 잘 모르겠다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지 잘 내 마음속에 설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익숙함이 우리에게 실력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보통 제일 좋은 학습의 과정은 자기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말해봄으로써 내가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것을 체계화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를 드러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매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무엇인지 말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말은 해왔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게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누구에겐가 논리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고백하는 12가지 조항을 통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전할 수 있는, 묻는 자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하려 하면 백지가 되는 거죠. 일단 믿어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그중에 우리 1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하고 오시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임과 또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고백하고 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고백인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이단들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 고백만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런 필요에 대한 대답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 사도신경의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본 후에 본격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12가지 조항이 있는데요. 그 조항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면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도신경이 정말로 그들의 그 주장처럼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계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공동의 고백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은 아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분명히 이 사도시대 이후에 사람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이 개신교회와 그리고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 이것이 바로 이런 곳들에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여전히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신앙을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도우면서 그리고 또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것보다 탁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조 중에도 여러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니케아 신경이나 칼케톤 신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은 주 이 700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현재 사도신경보다는 짧은 이 고대 로마 신경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이라 최초로 기록된 이 내용을 보면 주 390년경에 이 암브로시스라는 주교가 있는데요. 당시 교황 시키리우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고대 로마 신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신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로서의 신경이 발전한 것은 이 5세기 중반에 기록에서 증명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점은 바로 8세기 후반, 그러니까 700년 중반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오랜 교회의 어떤 역사적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특별히 이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구성된 이유로는 역사적으로 이 여러 지역에서 이 이단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 경계와 대응의 목적으로서 기록되었거나 또는 교회 내부에서 이제 갈등이 있거든요. 교리적인 입장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들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특별히 주요 이단들에는 이 영지주의가 있고요. 몬타니우스주의라는 것이 있고 또 아리우스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신경은 이단 사상에 대한 이 공식적인 반박이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선언으로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 바른 신앙의 유무를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탁월하게 잘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눈을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짧게 그러면서 바르게 잘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요.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필수 조항들을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성경적 요건을 사용해서 기술하고 있고 또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탁월성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 진리를 요약해서 가르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이 바른 가르침을 체계화해서 신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이단 사상이 초기 교회 시대부터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려면 이 복음의 진리에 맞게 쉽게 체계화되어서 알 수 있고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따른 결과물이 신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신경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매우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자적인 표현 하나하나에서도 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사용되어준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에서는 먼저 주기도문과 함께 기도문으로서 사도신경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우리의 선배들도 여전히 그대로 이 사도신경을 물려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정교회를 보면요. 사도신경이 아니라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전체 이름을 말하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사도신경보다 더 온전한 것이긴 하지만 또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깁니다. 그리고 좀 표현하기가 어려운 문구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신경은 그런 니케아 신경을 참고로 해서 완성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니케아 신경의 내용과 어떤 구조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면서 우리의 일원으로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 세례받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확인하는 정말 저들의 신앙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받는 사람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사도신경을 사용해 왔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하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도신경이 이 바른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교리문답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복되게 거론하고 있지만 이 참된 신앙과 이단적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정말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들어봤지 못했을 말일 수 있는데요. 고대 이 말시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면 이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말시온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언급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사실, 우리와 같은 이런 인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4세기 이후에 어떤 말시온주의가 여전히 있었고 또 가연설자도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본 것이라 마치 천사와처럼 영으로 오신 건데 사람처럼 본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주장을 뚜렷하게 배격할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 승천에 대한 이 고백은 신성을 부인하는 이 에비온파라는 게 있어요. 또 아리우스파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또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은 세례 이후에 지은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회의 교리적 대응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에 이 로마를 돕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배교자로 정죄하고 회개 여부와 관계없이 저들은 다 교회 일원에서 배척시켜야 된다고 하는 도나투스주의 분파가 있었는데 어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분열을 선동하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고 회개한 자들은 그래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구 교회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는 문구 안에 음부 강화라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뭐 지옥 강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사용되지만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라고 할 때 예전의 버전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이런 말이 쓰였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버지라는 표현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 거룩한 공예라고 말하지만 이 원문에 보면 이 보편적 교회,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천주교가 이미 캐톨릭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캐톨릭 그러면 우리가 캐톨릭 속에 속한 그런 교파에 속한 것으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에 그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거룩한 공예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있는지 몇 가지 이유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가면서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에 신앙 고백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또한 나의 신앙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사도신경을 기초로 설명하면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그래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날 때는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믿고 있고 이런 것을 믿고 있지.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주제를 걸고 사도신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아침 예배로서 조금 딱딱할 수 있고 이런 걸 꼭 배워야 되나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배우고 난 후면 정말 귀중하구나. 내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 나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해야 되는지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고 있는 집약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그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진실함과 나의 신앙을 담아 고백하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 나에게 신앙을 묻는 자들에게 바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잘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